오늘 시편 94편은 이제 배경이 정확하게 풋노트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 내용을 보면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1절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자, 보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은 이게 많은 분들이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심판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2절부터 하나님 언제까지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저들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고 저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막말을 하고 저들이 언제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을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 말이에요. 자, 2절 3절 읽을게요. 시작. 세계를 판단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에게 상당한 형벌을 주소서.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이까. 자, 이제 7절까지 계속이요.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르는 걸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8절 우둔한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자, 오늘 우리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심판할꼬. 누가 나를 위하여 지금 이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줄 자가 있냐고 말이에요. 누가 내 대신 심판하실 자가 있냐고. 그때 시인은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신다고 말이에요. 뭘로요? 공의로. 자, 8절 한번 읽으실게요. 8절 시작. 백성 중 우둔한 자들아 너희를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꼬. 자, 이제 너희는 생각해봐라. 보수하시는 하나님을 한 번만 생각해봐라. 자, 9절이요. 시작.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라. 네, 봐보세요. 눈을 만드시고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겠냐 그 말이에요. 네, 10절 한번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열방을 징벌하시는 자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자가 징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네, 하나님이 다 보고 아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겠냐 그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억울해도 힘들어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 시작.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악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악인은 반드시 징벌하신다. 그러면 지금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의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자, 항상 본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일하신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의인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그 기업을 떠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 의인들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떠나지 아니하세요. 버리지 아니하세요. 사람들은 외면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무시해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버리시지 않는다. 똑같은 얘기 19절입니다. 19절 시작.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자, 마음에 생각이 많다는 말은 근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 세 번역에는 근심이 많을 때, 염려가 많을 때 생각이 많아요. 예, 저걸 어떻게 해버려? 죽여버려? 떠나버려? 포기해버려? 막 생각이 많다고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번뇌, 우리 마음속에 불안, 우리 마음속에 모든 염려, 걱정을 물리치시고 내 영혼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즐겁게 하신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악인들은 반드시 징벌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억울해도 참고 힘들어도 참고 애로워도 괴로워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그 갈등, 그 번뇌, 그 고민, 그 염려를 뭘로 바꾸어 주신다고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다. 아멘.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보수하시는 하나님이 악인들은 반드시 벌을 하시고, 거기 23절 보세요. 23절 마지막에 보시면 반드시 악인들은 끊으신다고 써졌어요. 자, 시작. 저희 죄악을 저에게 돌리시며 저희의 악을 인하여 저희를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저희를 끊으시리로다. 예, 하나님이 그들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내가 내 당대에 내 손에서 해결하지 않아도 우리 아버지가 갚으신다고요. 아버지가 해결한다고요.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문 속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세요. 자, 항상 성경에서 매장, 매절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찾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오늘 시편 94편에 소개하고 있는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어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가? 어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를 찾으셔야 돼요. 그랬더니 1절 보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악인을 반드시 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신 하나님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다. 네. 이제 하나님을 알았으면 이 속에 등장하는 인간들, 사람들의 모습을 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악인,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예?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우둔하고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 말이에요. 자, 인간들은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고아와 나그네를 죽이고 어린아이를 살해하는, 막말을 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냐,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죽을 짓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4절에 생각해라. 네 자신을 생각하고 네 자신을 돌아보라. 언제까지 지혜롭겠냐? 언제까지 이 비밀을 알겠냐? 그 말. 도대체 언제 깨닫겠느냐? 그 말. 자, 그러시면서 14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와 권리가 뭐죠? 우리 믿는 사람. 자, 나 좀 봐봐요. 오늘 이게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악인이에요. 이거 딱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의인이고 이렇게 하면 악인이에요.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아야 우리는 이 땅에서 빛 가운데로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 빛을 비추고 심판할 것. 자, 빛을 비추어줘야 어둠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에 있는 자는 빛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빛을 몰라요. 자,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 어리석은 자요, 우둔한 자요, 미련한 자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빛 가운데 있냐 그 말이에요. 나는 의인이냐 그 말이에요. 자, 의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을 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냐 그 말이에요. 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는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남자들은 4대 의무가 있죠? 4대 의무가 있어요. 그 의무를 지키면 국가가 권리를 줍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권리와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십계명 안에서, 십계명이 하나님의 법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리를 주십니다. 그 권리가,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했어요. 자, 권세가 권리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자, 권리. 자, 권리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권세, 2번 이익, 세 번째 자격. 이 권리 속에가 이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와 권리를 갖습니다. 자, 첫 번째요, 권세.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아는 것이 권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권세를 가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권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 찾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금식하고 이거 다 하나님 자녀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 흉내내지 못합니다. 아이고 천막에서 머리 빡빡 깎고 금식하는 게 그게 뭐하자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도와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응답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영화롭게 하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어리석은 거고 모르니까 우둔한 자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라. 알으라라고. 안다. 야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부모 마음을 아는 것이 철든 것입니다. 철든 것입니다. 철들면 뭘 줘서가 아니에요. 그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감동인 거예요. 말 한마디 해도 돈을 몇백만 원 준 것보다 더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23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중에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누가 나를 위하여 저들을 심판하고 누가 나를 일으켜주고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처럼 막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가 뭐라고 해요? 역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원수를, 내 이 고통을, 내 이 억울함을 반드시 갚아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럼 그렇지. 그럼 그렇지. 얼마나 하나님이 대견스러워 하시겠냐고요. 맞아요?
첫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권세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권세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기도하면 위로해 주시지요. 기도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권리 속에는 이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이익이에요. 그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가진 것도 없고 저렇게 어려움 속에 저런 환경에서 뭐가 저렇게 즐거운 거야? 뭐가 저렇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과부가 억울한 상황에서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매일같이 얘기했더니 그 불의한 재판관이 억울함을 해결해 준 것처럼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익입니다. 권리 속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는 그런 걸 경험을 못하지만요. 자, 우크라이나나 전쟁하잖아요. 전쟁하면 제일 1번으로 미국이 비행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자기 국민들을 다 그 피신을 시켜요. 이게 자국민에 대한 권리고 축복입니다. 우리 외국에 있다가 전쟁 일어나면요, 한국에서 비행기를 보낸다니, 공군 비행기를 보내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신다. 네. 우리를 거기서 안전하게 우리를 꺼내주신다. 이게 대한민국 국민이 누리는 권리입니다. 네, 그게 이익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요. 우리가 위험할 때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피할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권리 속의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자격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권을 주잖아요. 이 여권은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자격증입니다. 그게.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봐라, 나 천국 시민이야. 이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권리입니다. 누가 뭐라겠어?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십자가를 알고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실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이게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에게 즉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낙원에 가자.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증을 주신 것입니다.
모리아산에서 모세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자격증을 받은 것입니다. 합격! 오늘 시편 94편을 통해서 우리는 94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94편 속에 들어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셔야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오히려 막말을 하고 교만하고 함부로 말합니다. 그런 내 모습을 보라고요. 그런데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하고 나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내서 빛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의무와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에 만나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없는 누구도 광야에서 새벽에 만나를 먹지 아니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아무리 불러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리 불러도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우둔한 자입니다. 그들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이걸 발견하라고 말해요. 그래놓고는 누가 나를 위하여 심판할고 누가 나를 위하여 일으켜줄고 그거는 내가 할 말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신한다면 이건 아니지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권리,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특별한 은혜를 힘입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